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고 메시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과 성탄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 그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성탄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친히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또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놀라운 인류의 획이 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BC와 AD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천지개벽이 한번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계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이렇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Divine Vision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비전,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받게 된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요. 그랬다가 때가 돼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보금자리를 들고 살아가게 되면서 꿈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너진 제단과 무너진 옥터,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해서 그 공동체를 다시 일구어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은 거는 황무지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가만둡니까? 강대국이니까 속국에다가 세금 부담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세금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성전 재건하는데 반대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야말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게 되었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새날이 올 것을 바짝 너희들이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 믿음을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요. 네? 소망. 우리가 소망을 잡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질퍽거리고 고단한 삶을 헤쳐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또 이 말씀을 지난주에는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마지막 금년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조금만 더 가시지요. 조금만 더 한번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셨어요. 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끝이 있어.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맞으실 분들이 다 맞고 이제 접종이 벌써 시작됐으니 곧 우리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십시오. 살아남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신 맞을 소망, 새로 또 우리 삶을 읽을 소망,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러면서 극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같이 간략간략하게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육강식이 끝나요. 약육강식. 와, 세상을 정글과 같아요. 네, 정글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통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글이 뭡니까?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게 정글입니다. 약자는요, 다 먹혀서 죽는 것입니다. 네? 6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이 이끌며 그랬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시 있을까요? 꿈만 같은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 안에는 서로 원수 맺는 게 없어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실수하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내 안이 불안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질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약육강식이 생겼어요. 형제간에도 서로 경쟁하게 됐어요. 형제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형제간의 경쟁에서 그만, 그 가정에 일어난 말로 참 하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거예요.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형제 간에도 경쟁해야 돼. 예? 동업자 간에도 사기를 쳐야 되고 아이고 예?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흔들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세상을 살게 되어졌다.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자와 약자가 예?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이 곧 오리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사이가 좋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씨름을 한대요. 암소와 곰이 같이 있어요. 젖 먹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쳐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요 조화들은 원래는 서로 이게 천적 관계예요. 만났다 하면 큰일 나는 관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서로 어깨를 나란히 눈을 바라보고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이 없는 세상.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저 미국이잖아요. 거기 그냥 망 터졌다는 거예요. 그 뭐 테러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폭발물 장치해놓고 다 내가 터뜨릴 거니까 그걸 뭐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정말 그게 장난이 아니라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폭력이 테러가 없는 세상. 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가지면 없는 자를 그냥 누르고 압박하는 이런 세상, 빼앗는 세상. 그렇죠? 골고루 나눠 먹으면 다 남을 텐데 나만 먹자고 하는 이런 세상.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세상은 뭐예요? 적자 생존이 통하지 않아. 이제는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이에요. 불의와 악독이 강포와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세상이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기 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어에는 또브라는 말이에요. 이게 암콤이에요. 모든 짐승은요, 그놈이 새끼를 베면요, 매우 민감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우리를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접근하게 못해요. 뭐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새끼 벤 앙콤도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도끼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짐승이 와서 내 새끼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고 해코지 안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거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담장 다 허물고 산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큐리티가 필요 없어요. 시큐리티 박스도 필요 없어요. 시큐리티 세컴도 필요 없고 한국에는요. 시큐리티 CCTV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센서가 다 없어져도 좋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눈을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집집마다 달고, 코너에도 센서가 돌아가고 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보호해야지. 왜? 아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 나쁜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쳐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요, 소처럼. 그러니 사자가 얼마나 순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말입니다. 푸른 초원에 평화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예요. 소망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독점과 경쟁보다 협력과 공존, 상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돼요. 근데 좋은 사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모형해서 이런 것을 천국까지 않아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자국 더 힘쓰고 교회가 꼭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로 이런 협력, 공정, 상생이라는 것, 이런 것을 터뜨리고 교회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서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너나 없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서 함께 화평을 도모하며 나란히 어깨를 하며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 평화론자, 그렇잖아요. 평화론자, 또 화평을 논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한국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아유, 요즘에 한국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만드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한국에 뭐 비행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비행기 굉장한 비행기를 만들어요. 배를 몇 척을 만들어요. 이제는요, 큰 상선, 화물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함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싣고 가는 배, 항공모함을 만들죠. 이제 바다 위에 뜨는 배만 아니라 이제 잠수함은 벌써 다 만들었는데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겠다고 지금 곧 아마 비밀리에 거의 다 만들어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요, 적국이 많아서 그래요. 무기를 만드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1차 하면 또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군수 산업이 필요 없어졌어요. 네? 미국의 군수 산업은 주가가 높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주가가 없을 거예요. 아주 없을 거예요. 왜? 무기가 필요 없어요.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기가 필요 없고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평화의 왕,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바로 평화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심령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싸움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싸움하는 거예요. 평화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니까 평화예요.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간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개인이 만나도 그렇고 비즈니스가 만나도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죠? 예. 큰 작은 비즈니스도 그렇고 큰 비즈니스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전쟁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큰 나라도 전쟁하고 작은 나라도 전쟁해서 그저 땅 따먹고 그저 자원을 내 거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류는 전쟁을 그칠 날이 없이 싸워왔습니다. 총이 들어온 지 언제인 줄 아세요? 총?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오래된 게 아니에요. 1870년에 보헤미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장에서 처음 총이 쓰여지게 됐어요. 요즘엔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폭탄 한 번 맞으면
이제 뭐 아무것도 남아날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거 TNT가 쇼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TNT 만든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이제 3차 세계대전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이제 TNT 정도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끝이 났나요? 예?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 빵 터뜨려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원자폭탄, 이제 수소폭탄도 있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이 뭐 폭탄 만드는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북이 폭탄을 만드는데 놀라운 폭탄, 원자폭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도 원자폭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싸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지키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원자폭탄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그거 다 터지면 지구를 뭐 몇십 번 쪼개고도 남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자폭탄이 1945년 아닙니까? 그런데 두 세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너나 나 없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번 싸우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한판 붙으면 다 죽습니다. 인류 공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탄이 필요 없어요. 탱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격기가 필요 없어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요. 보세요.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얼마나 재미있어요.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야, 참.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해받고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염려 없이 독사굴에 손을 독사 이놈들이 나와서 혀를 날름거리는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쪽 빠지고 없는 거예요. 이빨도 그저 물지 않고 이빨이 부드러워진 것 같지요. 완전히 독사의 독이 제거가 된 겁니다. 이거 뱀 우리하고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뱀, 이 사탄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변장하고 위장하고 온 이후로 그렇죠. 네. 독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이 빠졌다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의 부조리가 다 빠진 거죠. 그리고 구조적인 악들이 다 제거된 것. 네? 이렇게 된 곳에는 해하는 게 없어요. 상하는 게 없다.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justice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학적인 것은 righteousness고 일반 사회에서는 justice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가 뭐냐? 힘이 정의가 아니에요. 돈이 정의가 아니에요. 힘 있고 돈이 정의예요. 세상은 그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 속에는 독이 있고 세상의 권력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힘이 있으면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 메시아의 힘, 메시아의 다스림 속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하고 상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뭐를 하면 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요즘에는 해되는 게 많아요. 미국에는요, 이제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데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지 않으면 주정부가 부도가 나잖아요. 나라가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수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마약 팔면 보통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담배 장사, 술 장사가 얼마나 돈이 잘 돼요. 백성들에게 마약 팔아가지고 세수를 증대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독을 주는 거지, 그게 우유를 주는 겁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못 막았어요, 캘리포니아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막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런 법들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사회 악이라고 그러고, 이게 구조적인 악이에요. 한번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를 받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함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마음이 병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영혼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말기 환자에게 그 극심한 고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 몰핀, 이런 마약 성분을 말이죠. 멀쩡한 청소년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거를 몇 푼 주고 산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인간의 타락이 만연은 되도록 사회가 방치하는 것, 이게 도대체 옳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예수, 지난 주간에 그 이름 예수 설명을 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장차 이루어질 나라는 어떠한 상함도, 어떠한 해도, 어떠한 타락도, 어떠한 부패도 총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 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이 유토피아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망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기 때문에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나마도 자유주의는 그나마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타락과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유주의가 낫다, 민주주의가 더 낫다,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현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게 과연 저스티스입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느 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옳은 것으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살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에 읽은 요 나라는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가 완성되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룩하는 그 나라는 마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딱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해요. 어느 훌륭한 신학자가 요 이름을 갖고 책을 썼어요. 저희 집에도 이 책이 있어요. knowing God이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J.I. 패커 박사님의 책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네? 가방끈이 짧으면 고생한다. 그래, 가방끈을 길게 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너나 없이 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네? 가방끈을 길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맹모 삼천지교처럼 좋은 학부는 좋은 지역으로 가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자꾸 사귀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만남을 잘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인을 만나면 횡재하고 어려운 일도 좋은 거예요. 그게 만남.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만남을 잘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쁜 친구 있으면 자꾸 못 만나게 해주고, 부모님은 특별히 사춘기 때 내 아이가 누구를 만나는가 열심히 잘 관찰해야 합니다. 목사는 그래요. 성도들이 사탄을 자꾸 만나면 안 되는, 누가 사탄을 만나나, 누가 귀신을 만나나, 누가 나쁜 놈을 만나나, 목사는 사실 그걸 워치도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잘못 귀신을 만나고 잘못 사탄을 만나면 시험당해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식을 쌓아주고 싶어요. 그래야 애들이 장래가 열리고 인생을 더 수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학교 지식, 이거 학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학교 가서 서당에 가서 배우는 그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문대학, 이거 뭐 중요하죠. 명문대학, 명문의 좋은 과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잘하라고 튜러링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외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과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얘가 진짜 믿음 생활이 안 돼서 튜러링, 전도사님을 튜러링하고 목사를 튜러링 붙여준 사람 봤어요? 근데 난 한국에는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을 모셔다가 우리의 한 전도사님 가르쳐 주세요. 용돈 주고 차비 주고 책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나는 내 목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만 튜러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 튜러링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만 못한다고 부모님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 건 걱정 하나도 안 해. 그 부모 신앙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제대로 목사님한테 못 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노인가시. 이게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법, 교회 생활하는 법 모르면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정말 중요한 지식은요. 정말 중요한 지식은 신앙 지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그 나라에 가면은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면은 그 지식이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많은 고생을 하는가? 왜 이 많은 고생을 하는가? 몰라서.
바로 행할 줄을 몰라서, 바로 행하는 것을 못 들어서, 들어도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유대인들은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대지만 세상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배운다고 하면 탁월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는 거지, 사회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NGO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지식인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사야도 보지 못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꿈꾸지 못한 나라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새 나라가 또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현실이 암담했는지 모릅니다. 미래의 꿈을 꾸고 싶어도 꿀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림처럼 이 계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동산으로 잘 가꾸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귀해서 오셨지만, 독생자가 이 세상을 귀해서 오셨지만, 독생자가 이 세상과 함께 저 세상에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 나라는 하모니입니다. 보셨죠? 하모니.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이 나라의 오직 목표는 뭡니까? 해피니스. 그래서 평화와 조화와 그리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제 말씀은 정말 마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조화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꿔야 합니다. 화목은 철을 오지 않고 너와 나의 조화가 거저오지 않고 사랑과 행복이 거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화목하려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조화하려 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절망적이셨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계속해서 꾸셨습니다. 열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힘든 순간이 때로는 저가 처지는 잘 알지 못해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님이 이루는 그 나라를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두 눈을 아래로 보지만 우리는 두 눈을 떠서 위를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프라이어리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과 평화가 임하소서. 독생성자 예수시여, 초림으로 오셨다가 이젠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만백성의 눈물을 씻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 죄와 죄책과 죄에 오염된 모든 인생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시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을 바라보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